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십시오,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우리 성가대가 너무나 귀한 찬양 해주셨습니다. 정말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흔드는 놀라운 능력의 찬양 해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선포한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대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그것은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무덤에 들어가신 게 아니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셔서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사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그 끝날에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정말 놀라운 이 절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종교가 부활절이 있습니까? 없어요. 어떤 종교 창시자나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덤으로 끝이지 태어난 날을 기념하기는 합니다. 부활을 기념하는 그런 세상의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의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이거 생명인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죽어있는 자에게 무슨 도움을 받습니까? 근데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죽은 자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죽어있는 자를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우리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합니까? 근데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생명과 구원의 그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데, 믿음으로 만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근데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인생에게 주어지는 축복들이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축복, 이 시간에 세 가지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나 이제 여러 가지 각도로 보는 건데, 여러분, 이것이 나중에 다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고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만, 나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다 기억이 안 날지라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고, 중요한 것은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내가 다 생각 못한다 할지라도 그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들이 다 누리시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첫 번째 은혜와 축복은 무엇이냐? 사망을 이기는 축복을 주십니다. 사망을 이기는 축복.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인들이 무덤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갑니다. 안식일이 다 지난 다음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갔다고 하는데,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은 오늘날로 말하면 일요일, 주일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주일 성수하면서 주일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 주일만이 아니고 매 주일의 예배가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을 덧입고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사망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겁니다. 완전히 박살내신 거예요. 여러분, 사망을 이기는 권세,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사망을 이기셨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망이 끝이 아니고 사망을 이기셨다는 것은 생명이 계속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영원한 생명의 축복 안에 거기에 본질적인 근본적인 완전한 평안이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빈 무덤을 보죠. 근데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면 무서워하지 말라 그래요.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을 직접 만나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0절에도 말씀하세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인간에게 있는 본질적인 무서움, 본질적인 공포, 본질적인 두려움은 무엇이냐? 사망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질병에 걸렸을 때, 실패를 했을 때, 사고를 당했을 때,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 가운데 맞닥뜨려졌을 때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그 무서움, 두려움, 염려, 이것은 사망의 그림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망을 깨뜨리셨다는 겁니다. 사망을 이기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기셨으면 예수님이 안 두려우신 거죠. 예수님 본인이. 그리고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니까 본인이 평안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여인들을 만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평안하냐 물으세요. 평안하냐? 다른 복음서 보면, 성경 구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면 예수님이 평안하신 거죠. 죽음을 이기셨으니까. 그럼 뭐라고 말씀하셔야 됩니까? 내가 참 평안하다, 나에게 평안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평안하냐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이 나의 삶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이, 주의 부활을 만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인생, 부활의 주님을 믿는 인생에게 어떤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의 그 역사가 주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도 부활의 역사로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사망이 우리를 잡아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물으셨듯이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성도님들, 평안하십니까?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거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야. 그런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절대로 잘못되지 않아요. 다 잘 되는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망하지 않는 거예요.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평안이 있는 겁니다. 질병이 오든지 억울한 일을 당하든지 어떤 사건 사고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다 과정이에요. 우린 죽어도 다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평안이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제가 종종 그런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 시간 예배 드리시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죽어도 지옥 가기는 틀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죽어도 천국이니까.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오래 살 수도 있고 짧게 살 수도 있고, 잠깐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도 있고, 길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도 있고. 여러분, 오래 사는 게 무조건 축복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런데 오랫동안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는 것은 또 축복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길게 살든 짧게 살든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갖는다.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의 신앙이 있으니까 천국이 있는 겁니다. 부활하지도 않는데 무슨 천국이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사는 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저는 제가 어릴 때 가까운 분이 죽으시는 것을 제가 처음 봤기 때문에 그게 참 충격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할아버지가 저희 집에서 같이 지내셨기 때문에, 더군다나 제 방을 같이 쓰셨기 때문에, 구순의 나이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제 장로님이셨는데, 학교에서 갔다 오면 늘 격려해 주시고 뭐 최고라고 그러고 기도해 주시고 정말 그런 시간들을 보냈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계속 주무시더라고요. 근데 그날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날이어서 제가 중등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때 선생님이 오셔서 제 귓가에 할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얘기하시는데 이게 충격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중학생들. 근데 집에 가서 위로 예배도 드리고 장례 예배도 이렇게 드리는데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는데 그냥 주무시는 것 같아요. 너무 평안해요, 얼굴이. 물론 그때에도 신앙이 있었으니까 믿음도 있었고 또 말씀 그런 것도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게 죽음이 공포가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이 천국의 소망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눈을 뜨고 생명을 갖고 지금 교회에서 와서 예배드리고 우리 성도님들 온라인으로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여러분 이 생명을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오늘 어떻게 일어나셨어요? 아침이 되니까 저절로 눈 뜨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이제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나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알람이 울렸다고 알람이 나를 깨우는 게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알람이 나를 깨워도 내가 못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알람이 나를 깨우는 게 아니라 알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호흡,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눈을 뜬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눈을 뜨지 못할 때가 오는데, 물론 우리가 뭐 사고를 당한다든지 질병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그런 과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다양한 삶의 모습들이 있지만 본질은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이 땅에서 눈을 감아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눈을 뜨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의 삶에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살아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에 죽음의 공포가 다 사라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과 절망과 염려, 물론 우리는 연약하니까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포가 물러가고 염려가 물러가고 절망이 물러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망의 그림자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어둠들은 떠나갈지어다. 무서움과 공포와 두려움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내 삶의 평안이 임할지어다. 여러분, 그 능력을 덧입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가지면 세상 속에 살아도,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배 안에 있는 것과 같아요. 세상에 빠지지 않습니다. 세상이 요동하다고 흔들리지 않아요.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인생인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변화와 승리의 축복을 주세요. 변화와 승리. 여러분, 부활 신앙이 있으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나중에 죽고 나서 천국 가는 이 축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승리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리고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거든요. 이런 부활 신앙이 없으면 헌신 안 합니다. 뭐하러 헌신합니까? 이 세상이 단데. 쾌락 안 끊습니다. 죄 안 끊습니다. 왜 끊습니까? 이 세상이 단데. 부활 신앙이 없으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늘 생각하는 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누릴까, 어떻게 잘 살까, 그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가치관이 다 바뀝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 모든 삶에 다 영향을 줘요. 부활의 주님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내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자녀를 키우는 것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해보는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그 영원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내 자녀를 키울까,
직장 생활하는 것, 사업하는 것, 돈 버는 것, 돈에 대한 가치도 달라집니다. 무조건 돈 많이 벌어야지, 부자 돼야지, 이게 아니라 이 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돈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쓸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쓸까, 이 고민이 있다는 겁니다. 내 삶의 앞날의 계획을 세울 때도 이 땅에서의 계획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세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노후도 중요하지만 사후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노후보험이 중요한 것 이상으로 사후보험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비유적으로 말하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재개발 들어간다, 재개발 지역이 됐다. 그러면 당연히 재개발된 이후에 나의 삶을 계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계속 살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달라지는 거니까, 변화되는 거니까. 제가 어릴 때 살았던 시골 동네가 있는데 어릴 때 많은 추억이 있습니다. 친구들과 놀고 자전거 타고 또 마을버스도 타고 학교도 가는 그 산길도 있고, 이게 추억이 있는데 몇 년 전에 가보니까 너무 많이 달라진 거예요. 개발이 돼가지고 어떤 건물들이 세워지고 막 도로가 다시 나고 너무 아쉽더라고요. 어디가 어릴 때 자전거 탔던 거고, 어디가 교회 가는 길이었고, 어디가 이 산으로 통해서 학교 가는 길이었고, 이게 막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지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데 이 땅이 재개발되는 게 아닙니다. 재개발 정도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처음 하늘과 땅은 다 없어져 버려요. 처음 하늘과 땅, 바다까지도 다 없어집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만 목을 메고 사는 인생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아쉬움과 후회만 남아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내 삶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되면 이 땅에 내 삶을 두고 내 삶을 올인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되면 진짜 달라지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달라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과거에 살았을 때 쫓았던 세상 쾌락들 다 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니까.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두고 사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성품도 달라집니다. 헌신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는데 무슨 헌신을 합니까? 부활이 없는데 무슨 충성을 하겠습니까? 이 세상이 단데 나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지. 근데 부활의 신앙이 있으니까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충성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 순교까지라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서 사는 것입니다. 작년에서 올해 넘어오면서 지난 겨울 보내고 지금 올해 보내면서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설교할 때 나누진 않았지만 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너무너무 정말 실제적으로 위로가 되고 너무 큰 힘이 됐습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시편 16편 11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어느 날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이걸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몸소 길을 보여주시니 주를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길이 안 보일 때가 많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사역해야 될지. 지난 한 해를 돌아봐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우리의 인생 전체가 내 인생을 대신 살아본 인생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길 자체가 처음 가보는 길이에요.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어디가 길인지 답답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힘들 때가 많아요. 근데 길이 안 보이는데 이 말씀이 주께서 몸소 그 길을 보여주시니 주를 모시고 사는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게 기쁜 거예요. 주님과 어떤 환경에 있는 게 아니고 세상이 뭐 달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주님과 함께하는 게 이게 기쁨이구나.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에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이 시간도 마찬가지고, 그냥 매 순간순간의 삶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다른 데에 기쁨의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근데 그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살아계신 주님이에요.
그 주님과 함께 하니까 막 기쁨이 있는 거예요. 승리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몸소 길을 보여주시리니. 근데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도 맞지만 예수님이 길이 되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그냥 길을 여는 삶인 거예요. 그냥 승리의 삶인 거예요. 그냥 만족이 있는 삶이에요. 기쁨이 있는 삶이에요. 평안이 있는 삶이에요. 그냥 승리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의 별명은 승리입니다. 여러분의 별명은 기쁨이에요. 오래전에 국민일보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어떤 기자가 정말 인생을 고난의 연속, 고통 가운데 참 어려운 과정을 거쳐왔던 어느 할머니를 인터뷰했습니다. 이 어려운 고통의 이 과정을 어떻게 겪고 이렇게 정말 믿음을 지키면서 살 수 있었느냐고 이렇게 질문할 때 그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다고. 그게 어떻게 고난을 이기는데 도움이 되냐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어느 날 믿어지면서 본인은 평생을 살면서 3일의 원칙을 지켰다는 거예요. 3일의 원칙이 뭐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다시 사셨으니까 본인은 늘 이렇게 생각했대요. 어떤 고통이 딱 다가오면, 그래 3일만 참자, 이를 악물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그래 나도 죽을 것 같은 인생이지만 하여튼 3일만 참자, 나도 부활하게 될 거니까 부활의 능력이 있으니까 이게 참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 닥쳤을 때 3일 만에 해결되는 게 있습니까? 그 전에 해결될 수도 있지만 이게 오래 갈 수도 있고 오랜 세월 걸릴 수도 있고 아직까지도 해결 안 될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 결론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 고난, 그 고통, 그 어려움은 오래 가지 않는 겁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부활의 승리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다시 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이고 생사와 복이 주님께 달려있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믿는 인생 가운데는 그 삶의 모든 자리가 승리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그 길을 여시면서 우리의 삶에 기쁨을 주시는 이 승리의 역사를 여러분 다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축복은 예배자와 사명자로 살게 하시는 축복을 주세요. 예배자와 사명자로 살게 하시는 축복. 여러분, 진짜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하는 게 축복이고, 그리고 주님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사는 삶이 진짜 축복입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허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여인들이 만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 9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여인들을 만나시고 이렇게 질문하세요. 평안하냐? 내가 부활했는데 너희 평안하냐? 이 부활이 너희의 부활이니까 평안하냐? 이렇게 질문하실 때 이 여인들이 주의 발을 잡고 경배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삽니다. 그 부활의 주님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사명을 주세요. 너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가서 내 형제들에게 전해라. 갈릴리로 가라고 전해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라는 이 사명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예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예배하게 돼요, 주님을.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주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주님을 전하는 것 자체가 이게 부담이나 의무가 아니라 이것이 축복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 얻었습니다. 평안함도 얻었고 승리 역사도 있고 변화의 역사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유일한 구원자라면, 예수님이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라면,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시라고 한다면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도 듣지 못하고, 그리고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이웃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도 들어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라는 소식도 들어보지 못한 북한에 있는 형제자매들은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 열방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4분의 1이나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인생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던 이 여자들은 뛰어갔습니다. 다름질했다고 그래요. 천사도 이야기합니다. 빨리 가서 전해라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름질해서 갑니다. 세상은 무덤을 향해서 달려가지만 우리의 신앙은 무덤에서부터 달려나오는 인생이에요. 무덤이 끝이 아니고 그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명의 길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여러분, 달려갈 길이라고 그래요. 내가 기어다닐 길이 아닙니다. 내가 천천히 걸어다니 설렁설렁 산책 가듯이 산보하듯이 그런 길이 아니라 내가 달려갈 길이 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바쳐서 은혜의 복음,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겠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주님 앞에 달려있고 나는 부활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사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부활의 주님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물론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려면 내가 있는 자리에서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부활의 주님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주님이 진짜 살아계시는지 난 잘 모르겠다. 주님이 진짜 역사하시냐? 주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냐? 내 삶에 정말 일하고 계시느냐? 난 본 적이 없고 난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진짜 주님이 살아 계시느냐?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안 계시는 데만 골라다녀서 그래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내 마음과 생각이 부활의 주님과 상관없는 데가 있으니까 부활의 주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비유로 본다면 저 적도 근방에 있는 그 나라들, 아프리카 땅이나 이런데 뭐 사계절이 없어요. 겨울도 없어요. 그 눈을 어떻게 봅니까? 나 눈 보고 싶다. 거기 있으면 어떻게 눈을 봅니까? 추운 나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사계절이 있는 겨울이 될 때 이게 눈이 오는 거잖아요. 내가 눈을 못 봤다고 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땅을 판다고 무조건 물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수맥을 뚫어야 되잖아요. 수맥에 닿아서 수맥을 뚫어서 이게 우물을 파서 그래야 물이 나오는 거지.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믿음이 있지만 내 삶에 진짜 부활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역사하시느냐,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느냐,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느냐, 이걸 체험하려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분이 역사하시는 현장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예배의 현장입니다. 말씀을 덮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는데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까? 말씀을 열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부활하셔서 이 여인들을 만나신 다음에 갈릴리로 가라 이야기하세요. 갈릴리로 가라. 형제들에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서 갈릴리로 가라고 해라. 내가 거기서 만나리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야기합니다.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물론 다른 지역을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갈릴리는 제자들을 처음 만났던 곳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던 곳이 갈릴리예요. 12제자 중에 대부분이 갈릴리 출신입니다. 고기 잡다가 주님 만나고 갈릴리에서 주님 만난 거예요.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의 제자들의 상황은 무엇이냐? 예수님 십자가로 죽은 걸로 끝난 줄 알아요. 죽음이 끝이에요. 사망이 끝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 사망을 보면서 등지고 부인하고 배반하는 제자들의 모습인데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주님 다시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갈릴리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뜨겁게 만났던 현장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삶에 함께 계시는데 정말 우리는 나는 어디서 방황하고 있습니까?
내가 처음 주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 자리 다시 한번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정말 예배해야 돼요. 내가 정말 과거에 뜨겁게 주님을 만났던 기도의 자리가 있다면 기도를 깨워야 됩니다. 내가 새벽 기도 때 주님 만났다 하면 새벽 깨워야 돼요. 철야하면서 주님 만났다 철야기도 끼워야 됩니다. 나 금식하면서 주님 만났다 금식해야 됩니다. 작정하면서 헌신하면서 눈물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렸던 그때 현장이 있다. 그때로 돌아가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 삶이 돌아가는 겁니다. 예배 자리로 가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 그 현장으로 다시 가서 거기서 주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았는데, 이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지상명령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 표어이기도 하죠. 근데 이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끝나느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끝나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체험하느냐? 너희는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가서 부활의 주님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서 전하는 사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은 부활의 주님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이,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 놀라운 간증들이 많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야, 진짜 하나님 역사하시네. 진짜 하나님 응답하시네. 이 간증이 없는 분들은 삶의 자리에 가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의 발을 붙잡고 경배할 뿐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전해야 돼요.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너는 가서 갈릴리로 가라 그러잖아요. 갈릴리. 그 제자들의 한숨이 있고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고 일상생활이 있는 그 현장으로 가라는 겁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들려지더라고요. 너의 아파트로 가라. 너의 가정으로 가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가서 거기 갈릴리 가겠습니까? 제자들에게는 갈릴리지만 우리는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어디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어디서부터 부활하신 주님을 전합니까? 너의 삶의 자리로 가라는 겁니다. 가정으로 가라. 직장으로 가라. 캠퍼스로 가라. 사무실로 가라. 너의 삶의 자리로 가라. 거기에서 엎드려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예배하고 거기에서부터 부활의 주님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부활주일에 부활의 주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생생하게 체험되고, 이런 부활의 주님 만났는데 나만 평안을 누리고 나만 생명 누리고 내 삶만 승리의 역사이고 내 삶만 변화되고, 이게 아니라 그럴 수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 만났으면 나의 삶을 통해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가십시오. 가정으로 들어가세요. 여러분 비즈니스 현장 가운데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직장 가운데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하고 계신 일들 가운데 들어가십시오. 그 자리에서부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예배하십시오. 다시 한번 기도 생활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말씀 생활을 준비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릴리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소외되고 어려운 지역입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어려운 지역으로 가라. 소외된 지역으로 가라. 여러분, 당시에 갈릴리는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보면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역, 예루살렘이나 이런 데는 도시적인 그런 곳이었지만 갈릴리는 시골입니다. 어촌이고 농촌이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소외된 지역이고 경제적으로는 가난한 지역입니다. 문화적으로는 뒤처진 지역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시작하십니다. 거기서부터 가난한 자, 병든 자, 헐벗은 자, 소외된 자,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시작하지만,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증거하는 삶을 살지만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곳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잘 알다시피 1885년 부활절 아침에, 그날은 4월 5일이었는데 1885년의 부활절 아침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오셨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로 선교사님. 여러분, 그 당시에 세계 정세로 보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로 본다면 이스라엘 땅으로 보면 갈릴리와 같이 소외된 지역이었습니다. 서구의 선교사님들이 선교적 결단을 할 때 조선 땅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잘 모르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선교사님들, 부활절 아침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부활의 아침, 이 부활의 주님이 이 민족 가운데 빛으로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자들이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어디든 가십시오. 나를 부르시는데 가십시오. 가게 하시기 전까지는 나를 머물게 하신 그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고 예배자로 살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사십시오. 오늘 이 부활절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의 삶에 이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와 축복 여러분 다 경험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평강을 누리고 담대함을 누리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전부가 아니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승리하면서 예배자로, 복음의 증거자로 아름답게 승리하며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온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인 것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의 그 승리가 우리 성도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